알아차림 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사티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들으십시오. 매 순간순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자주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관심이 있을 때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파사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입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각자 마음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입니다. 대상의 파라마타는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지금 무엇이 알아지든지 간에 그것을 그렇게 단지 알아지는 성질로서 이해할 때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약해졌을 때 다시 수행을 시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와 바른 정보입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항상 필요합니다. 알아차림이 없고 사마디도 없고 본인이 느끼기에 마음의 질이 엉망인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도 바른 견해와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어떤 상태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부르는 이 마음은 오력이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 일어나는 좋은 마음의 요소들,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5가지 요소를 우리는 오력이라고 부릅니다. 사티,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때 마음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고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의 상태, 이거를 우리는 사마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상이 계속 달라지지만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는 않지만 대상은 달라지지만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더라도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 알아지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쪽, 수행하는 쪽에 마음이 전혀 대상에 동요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 수행자는 대상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더 많은 대상을 한꺼번에 보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또한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수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그 힘, 에너지를 위리하라고 했습니다. 꾸준하게 수행하게 하는 힘입니다.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에는 수행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사티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사티에 대한 질문을 자주자주 하고 그리고 견해에 대한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들을 자주 일깨워주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수행자 스스로가 들어서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행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지혜의 힘이 충분해지면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수행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사티를 하게 됩니다. 사티의 가속도가 있고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사티가 이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마디가 있고 바른 노력이 있을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 계속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의 진행 과정을 충분히 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지혜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번뇌는 이미 강한 상태이고 번뇌는 이미 그것에 가속도가 붙어있는 상태이고 아직 사티라든지 사마디 또는 지혜 이런 좋은 마음의 에너지는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수행은 들어서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좋은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일입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도록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 좋은 마음의 대표적인 요소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오력입니다. 수행이 능숙해졌을 때 대상을 쫓아가는 사티가 아니라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수행하는 마음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어떤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서 수행한다면 거기에는 큰 이익이 있습니다. 수행자 스스로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할 때 수행에 대한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생겼을 때 그때 수행자의 마음에 함께 일어나는 좋은 또 다른 마음의 요소는 바로 신심입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심일 수도 있고 법의 수행 그 자체에 대한 신심이기도 합니다. 수행에 대한 신심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법에 대한 신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심이라고 하는 것, 이런 믿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수행의 가치를 스스로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이런 바른 믿음이 수행자가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수행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상이 어떠한가에 대한 생각,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이 어떤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대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대상 쪽에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 수행하는 마음이 쉽게 동요하게 됩니다. 대상은 대상 그 자체의 이치대로,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바른 견해로서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함으로 해서 마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게 되는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마음과 대상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가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는 크고 작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볼 때 후회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그런 기억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대체로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굉장히 잘했다, 이걸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지, 또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아마 더 자주 일어날 겁니다. 작은 실수에 대해서도 자꾸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별로 좋지 않게 느끼는 일이 생활 속에서 반복되고 이게 습관처럼 되어버리니까 지금 현재의 마음이 좋아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스로 후회하고 또 자책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부정적인 마음의 요소입니다. 탐진치 중에 진심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사실 전혀 이익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데 왜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게 하는 이런 마음의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자꾸 그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가? 이건 마치 우리가 손에 매우 뜨거운 것을 쥐고 그게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알면서 그 뜨거운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뜨거운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는 결국 원인 결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마음이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는 모든 번뇌의 마음의 그 뿌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야 우리는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모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수행하면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수행자는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목표는요, 절대 뭔가 실수하지 않겠다. 꼭 어떤 이 결과를 꼭 이루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린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뭔가를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한 것을, 내가 원한 것을 비록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알지 못했던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해하고 뭔가를 새롭게 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행의 가치를 거기에 두십시오. 지금 현재 이 순간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그렇게 알아차림으로 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전부이고 수행의 가치입니다. 왜 이렇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 수행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 때 수행자는 마음의 힘이 좋을 때나 또는 마음의 힘이 좋지 않을 때에도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항상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마음, 수행이라는 것을 항상 그런 좋은 결과와 연결시키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마음의 힘이 좋지 않을 때 수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전혀 하지 않고 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알아차리고 있다면 말을 할 때에도 또는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그냥 의자에 앉아 있을 때에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실수를 덜 하게 되고, 또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그것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수를 덜하게 만드는 것은 지혜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그 지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뭔가 바르지 않는 일도 하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에서 본다면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었고 그 과정들을 마음으로 그리고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었다면 그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이 좋을 때도 있고 좋은 상태일 때도 있고 또 힘이 약해서 번뇌에 쏠릴 때도 있습니다.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때 마음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행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사실 어떤 답이 따로 없습니다.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도 수행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이 좋지 않다면 마음의 질이 좋을 때보다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저 수행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은 수행의 이익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할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할 때는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노력 또한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행하는 것이 너무 힘든다면은 법문을 듣는다거나 수행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조금씩 더 키워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본인의 마음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그러한 것 또한 외면하지 않고 그 또한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좋은 것만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들, 좋지 않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상으로 보도록 많이 노력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면서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꼭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그렇게 그것이 마음이 그런 과정으로 꼭 진행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갈 때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 단순히 사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번뇌를 개발시켜 왔고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각자에게 더 많이, 더 깊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번뇌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그 번뇌의 그 패턴에 항상 우리는 사실 당해왔죠.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런 패턴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수행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을까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알아차리지 못한 순간들에 대해서 화가 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탐심이 있으며 거기에는 이미 두려움도 있고 불만족스러워하는 화의 마음이 함께 있게 됩니다. 탐심은 그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이것을 놓칠까봐 항상 겁을 내고 두려워합니다. 알아차림을 놓치면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계속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이어질 것입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분명한 사람들은 알아차림을 놓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을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 항상 다시 시작하면 되고,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수행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수행자가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일이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에게 화가 낼 일은 전혀 아니라는 걸 알도록 하십시오. 왜 자신에게 화를 냅니까? 수행이 안 된다면 수행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나는 안 된다거나 또 수행이 또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가, 또는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가,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느낌이나 다른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긍정적인 효과인가 부정적인 효과인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져보십시오. 현재의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수행의 바른 노력입니다. 그렇게 수행한다면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 그 수행의 지금 상태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상태 그 자체를 대상으로서 알아차릴 수 있다면은 수행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라도 그것은 다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어나는 상황, 자신이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익이 있었는지, 아니면 마음을 오히려 우울하게 하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신의 체험을 한번 반조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 느낌들을 동반을 하고 또 그것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사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거나 또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생각의 부정적인 내용들이 왜 순간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불행한 느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그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상태를 마음으로서 대상으로서 본다면 보는 마음은 이미 좋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대상이 어떤 상태이든 어떻든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 그 지켜보는 마음은 항상 바른 마음이고 좋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대상이 좋아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고 좋아지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상은 선법의 마음일 수도 있고 불선법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바른 마음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바른 노력입니다.
아무리 불선법에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단지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 지켜본다면, 알아차린다면 그 순간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 좋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알지 못하면 그건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거기에서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알 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피하려고 하는 것 또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을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그냥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의 진행 과정을 최대한 보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볼 때 거기에서 바른 답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히 보고 알 수 있을 때 수행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매우 부정적이 되고 우울해지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자기 자신과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할 때는 물러나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힘들지만 알아차림과 사마디 그리고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보여집니다. 수행이 전혀 힘들지 않고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은 다 원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지금 수행이 잘 된다 또는 잘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지만 결국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을 알 때 잘 되고 또는 잘 안 되는 그 상태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금 마음의 질이 어떤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행하는 마음 쪽에 더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알아차림을 계속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꾸준히 알아차리도록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에는 대상을 바꿔서 수행을 계속 유지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다시 원래의 대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수행이, 알아차림이 지속되도록 노력하다 보면 일상에서의 수행이 조금씩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고 각자 자기만의 행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번뇌가 유발되기가 쉽습니다. 작은 일에도. 왜냐하면 그 관계의 가장 기본이, 그 시작이 이미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계속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좀 어려운 대상과 함께 있을 때 어떤 힘든 일, 중요한 일을 할 때만 수행하려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부터 수행을 하려고 항상 노력하십시오. 본인이 가장 편안한 시간, 가장 자연스럽게 있는 그 시간에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꼭 해보십시오. 가족들하고 있을 때, 본인이 가장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그때 정말 사티가 잘 이어진다면 거기에서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좀 불편한 관계, 좀 그 직장에서의 만나는 사람,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은 오히려 쉽게 보이지만, 가족이라든지 정말 친한 친구라든지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번뇌는 굉장히 그것이 크고 그 뿌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하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수행을 매 순간순간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할 때,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수행자가 스스로 이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고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더 자주 질문을 해보십시오. 수행하고 있는지 더 자주 확인해 보십시오.